네, 반갑습니다. 울산 중부교회 그 김순용 형제라고 합니다. 예, 우리 앞에 사회 보시는 형제님은 정영순 형제님이시더라고요. 네, 그 영순 거꾸로 하면 이제 순용인데 저는 순용이고 형제님은 영순이더라고요. 네, 좀 비슷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형제님들 앞에, 자매님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미는 안 됩니다. 네, 어제 저녁에 우리 기원 형제님 몇 분이 앉아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김태진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하시고 아버님들 여건을 한번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거절했는데 두 번은 제가 거절했는데 형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장로 형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이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주변에 형님들도 가서 하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천교회 여기는 이제 처음인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저희 교회는 주일에는 한 200명 정도가 모이세요. 근데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데 사천교회는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야, 사천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참 더 영적이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울산 중부교회에 그 최정락 형제라고 있는데 우리 장로이면서 또 우리 그 김태재 형제님 이렇게 처남이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형제고 신실한 형제인데 그 형제하고 이렇게 같은 친구입니다. 친구. 그 형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울산에서 청년의 생활을 같이 했는데 저는 진주 사람이고 그 최정락 형제는 강원도 사람이고 그래서 울산에서 만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친구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정락 형제님은 은사가 참 다양한데 최정락 형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본다면 저는 조금 이렇게 복음적인 일을 조금 요즘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교회에 전도부가 있는데 전도부를 제가 조금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이번 주에 있을 이렇게 그 보험 집회로 이렇게 전도부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또 새벽기도 회가 있겠지만 지난 2주 전부터 저희들이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새벽기도도 아니지만 6시부터 시작하는데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5시 이전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데 어떤 분은 30분 걸려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로 앞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 믿음의 분량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적게 나오면 30명, 많이 나오면 한 40명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6시 어두운데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이렇게 구도자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까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새벽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 기도의 운영 방식은 6시에 이제 찬양을 해서 6시 5분에 찬양을 마치고 그리고 이 형제님들께 나오셔서 한 분 정도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형제님들께서 말씀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6시 반 돼가지고 말씀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우리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형제님 말씀을 좀 줄여주십시오. 6시 20분에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시고 6시 20분부터는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0분 정도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에 더 간절한 마음이 그것도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저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부모님을 계신 분들,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계신 분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할까 하는 부분도 참 마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보험집회가 되다 사실 이렇게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최정락 형제께서 저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김태재 형제님 젊으시니까 막 부리 먹어야 된다고. 리스트 막 취합하고, 형제님 올라오시면 이제 제가 동행할 텐데, 형제님 곁에서 제가 계속 동행할 텐데, 이 보험집회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보험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기도 이렇게 많은 구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귀를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진주 수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처분하시고 울산에 장생포라고 하는 이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울산 중부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던 임종원 형제님께서, 고 임종원 형제님께서 그 동네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시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시작됐는데, 그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 이렇게 쉬운 복음의 이 진리를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제 속에 마치 제가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은 듯이 저한테 이렇게 잘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을 지나고 이렇게 30대, 40대를 지나왔는데, 형제자매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로 바르게 전달되는 복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제 저희도 중부교회에서는 어떻게 1년을 운영하냐면 1년에 2번 정도는 연대기를 합니다.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하고 있는데, 작게는 6주, 많게는 8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찾아가는 연대기를 할 건데, 저희들 이제 거기서 한 40분 거리에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당사로 가서 이렇게 연대기 성경 강좌를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찾아가는 연대기도 있고, 일반적으로 연대기적 성경 강좌도 2번 하고, 그리고 복음 집회도 2번 하고, 매주일은 이렇게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 크기가 한 6평 정도 되는 방이 있는데, 이제 그 방에서 복음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복음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이단적이고 또 이렇게 잘못된 그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명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더 큰 은총을 베푸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집안은 누나들이 이렇게 다 저희들 교회 나오고 계시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가지고 정말 축복해 주셨는데,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일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정확한 순서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 이게 뒤틀려버려요. 모든 일들이.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순서인데 이 일을 먼저 하고 나의 그런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하면서 내가 순서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삶을 그렇게 보니까 정작 나는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있고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하신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년에는 어떻게 와야지 이렇게 하고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수곡이라고 하는 원당에 살고 계신데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뒤에서 산타fe 차가 이렇게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 3시 사고 났었는데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혈관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완전히 막 그냥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급히 내려왔는데 차를 몰고 내려오는 중에 아버지가 깨어나셨대요. 아마 그 충격 때문에 잠깐 이게 의식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이게 잘못 계산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제 마음이 완전히 이게 막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마음이 갑자기 급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인순 장님께서 울산에 오셨는데 조인순 장님께서 차가 문제가 되었어요. 차가 이제 사천에 내려가야 되는데 진주 내려와야 되는데 차가 터져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순영이 이제 이 차를 좀 수리할 데 없냐고 하니까 일요일 근무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장님 그래서 차가 어떻게 문제가 됐어요? 또 하니까 이 타이어에 이게 앞바퀴 베어링이 이게 깨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자매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면서 제가 교회 옆에 있는 전기공장에서 전화를 했어요. 조만한 카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전부 다 근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전화 받으셔가지고 내가 나와서 수리해 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인수 자매님을 그쪽으로 보내서 몇 분 뒤에 그쪽으로 가세요 했는데 저는 카센터 사장한테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냥 이게 늘 조심하다 보니까 복음을 안 전했는데 조은진사님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 순정님제 몰라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한테 그냥 복음을 이렇게 막 풀어놓은 거예요. 그거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갔거든.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더라고. 그랬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뜸을 들일까? 내가 왜 이렇게 그 계산적일까? 예, 그런 거 보게 되면서 나는 아직도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 계산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이 풍기를 보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계속 주님께서 제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연대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구도자 교회를 나왔어요. 한 17명에서 2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연대기를 했는데요. 구도자가 안 나와요. 구도자가 한 7명 정도 나왔어요. 6명. 어저께는 4명.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주변 형님들 저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순진이 이제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무겁게 안 들잖아요. 근데 돌이켜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구도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남아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이게 참 많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명 나왔지만 5명 분들이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오버했구나. 나는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이게 침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장로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또 교회 각 부서에 리더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에 가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제 이 애를 못 놓으니까 내가 이제 애를 낳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부교회는 이렇게 연대기와 복음집회와 복음반을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하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성도님들 간에도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놓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렇게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교제를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은혜 베푸셔가지고 옛날에 목선 있지 않습니까? 목선. 나무로 배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배를 타시던 분들이 지금 울산 중공에서 만들고 있는 거대한 유조선을 보게 되면요. 배가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밤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배인지 건물인지 이게 불을 켜놔가지고 분간이 안 가요. 근데 목선을 옛날 타던 그 사람들이 이 거대한 쇠로 만들어진 이 배를 본다면 이분들이 그 배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먼저인가, 이해가 먼저인가,
봤을 때 이게 믿음이 문제잖아요. 이게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이,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옛날에는 그 목선을 타던 그 사람들의 할아버지도 목선 타셨고, 그 후손의 후손 목선을 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런 그다음 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창과 칼을 던졌잖아요. 그죠? 팔을 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핵무기를 본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때는 이게 편지로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지금도 바로 실시간으로 미국에 전화통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국의 박진일 형제라고 제 동서인데 그 형제 브라질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형제하고 바로 통화가 돼요. 이렇게 화상 통화가. 근데 브라질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32시간 걸려요. 예, 브라질이 어마어마하게 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시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기술이 고도화되면요, 이 마술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술처럼. 예,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면은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게 되면은요,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되면은요, 이 아담에서 하와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기술 좀 높은 고도 기술 살고 있는데요, 1000년 뒤에 기술이 고도화된 사람들 우리가 본다면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 부족한 인간들이, 잘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압니까? 우리가 나중에요, 기술이 좋아지면요, 잘 익은 수박이 쫙 쪼개지듯이 사람의 기술력으로도요, 홍해 바다를 쭉 쪼갤지 누가 압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기술이 좋아지면 예수님처럼 무리로 걷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줄기세포가 나오잖아요. 줄기세포에서 모든 장기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복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를 못 하신다?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니까 성도님께서, 아, 그렇구나.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해서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그 능력이 없고 성경이 뭐 잘못되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한 거예요. 제가 불교 믿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혹시 이렇게 진화됐다는데 진화론을 믿으세요? 얘기를 해봤어요. 그분들이 한다는 얘기가, 대세가 진화잖아요, 진화. 그죠? 이게 진화가 뭐냐면요,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체는 AI는 만들어도 생명체는 사람의 기술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화가 되었으면,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한테는 영도 없고요, 운명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천당도 없어야 되고 지옥도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귀신도 없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부처님은 어디서 왔고, 당신은 죽어서 이렇게 없는데 말라 믿느냐? 그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는 이론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천국 가지고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줬잖아요. 선악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선악과를 줬느냐. 연대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요, 아시아 사람들은요, 유교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한국 사람들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요, 외국 사람들은요, 유럽 사람들은 이걸 다 이해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TV에 그 뭐가 나오냐면, TV에, 우리 애들 엄마가 보고서 한 봤는데,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는데 이게,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는 프로가 있어요. 이거, 쪼매난 아이들 있잖아요. 쪼매난 아이들, 막 3살, 4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밀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빠 우승하는 것을 했는데, 그 중에 샘 해밍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호주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바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까먹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체. 그게 뭐냐면, 어떤 TV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그 셈의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윌리엄이고, 작은 애가 벤틀리예요, 벤틀리인데, 이제 그 윌리엄이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이제 초를 이렇게 3개 켜가지고 붙여놨거든요. 붙여놨는데, 그 밑에 벤틀리가 그 초에 불을 붙이니까 자기가 부르겠다고 난린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 사람 아버지는요, 그냥, 야, 벤틀리, 너 한번 해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샘은 어떻게 하냐면요, 교육 방식이 다르구나, 보게 됐는데, 샘은 3살짜리 윌리엄한테 물어봐요. 뭐라 하냐면, 윌리엄, 벤틀리가 촛불을 불어서 끄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니까, 윌리엄이, 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샘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윌리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한 곳에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부르실 때요, 그 마음을 확 돌린다거나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이게 인격적으로 다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막 통째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신데요. 근데 그 창세기를 기록하고 1600년 뒤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창조주.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바로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 들어가는데, 우리 집에서 손님 놀러가지고 나 집에 들어가도 돼? 묻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녹화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성도들의 마음도 녹화하시고요. 구도자들의 마음도 녹화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문을 열면,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저는 이거 보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똑같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 같은 160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성경책이 기록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 대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죠? 그 보게 돼서 성경은 처음부터 논리적이 없고 끝까지 논리적이고요.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불경을 하나 읽었지만 불경책 많이 봤거든요. 그건 그냥 단순히 마음에 이렇게 그냥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놀랍게도 논리적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의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새벽기도에 열심히 했어요. 제가 팀들하고 얘기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구독자가 안 나오면 그럼 또 이렇게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구독자가 많이 나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게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점이 없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안에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 이 마음의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요동치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강을 잃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사업이 잘 돼. 예, 그렇게 단순하게 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교절을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무슨 교절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냥 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올까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제가 조금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중보교회 관련된 부분들 또 부모님의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신자님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받은 복이 정말 제대로 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복이 너무 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제 저는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제가 상무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진급이 안 됐어요. 대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진급이 안 돼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들어갈 때 굉장히 좋은 성격으로 들어갔어요. 실력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신사원들 중에 김신용 하면 이렇게 좀 알려졌어요. 근데 내 동료들은 다 진급했는데 제가 진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상무님한테 가가지고 왜 내가 진급이 안 됐습니까? 제가 상무님을 휴가도 안 가고 3년 반 동안 내가 이렇게 집에도 안 가고 일요일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가 한 번 떨어지는 것은 등가지 상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서는 그게 농락이 안 돼가지고 현대자동차를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이. 현대자동차에 있었다면 저하고 저 동서와 같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는데 동서는 거의 붙어 있고 이제 저는 그만두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팔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현대자동차 그쪽 팔게 됐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상무님 전화 와가지고 내가
현대캐피탈에 자리 만들어 놨으니까 그 들어가서 일해라. 현대자동차만큼 돈 더 줄 거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 실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또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누가 저한테 그걸 해주겠어요.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그렇더라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주는 상이나 상은 제가 다 받아봤어요. 그냥 이게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있어서 너무 물질적으로 봐서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제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부끄러움이 좀 최대한 좀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보주머니에 넣고 꺼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조인순 장님처럼 자신감 가지고 막 이야기가 막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40분 했는데 이렇게 두석씩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도움 되셨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